합니다. 오늘 잠언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잠언 마지막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주었던 잠언의 그 내용인데, 어제 우리가 이 르무엘 왕, 솔로몬 왕이죠. 왕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머니가 권면을 한 거라면, 오늘 말씀은 반쪽이죠. 인생의 반쪽이라고 얘기하는 아내에 대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 아내의 삶, 여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단순히 아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러니까 고운 것도 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귀하나 그것에만 치중하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고운 것도 시간이 가면 추해지는 거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가면 뭐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현숙한 여인의 길을 걸어가고 현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걷는 자들은 31절 말씀이죠.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뭐를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결국 결실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잠언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삶을 살아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현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하면 현숙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 때 현숙하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짐주보다 더하리라.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 주님이 나를 얻은 것이 현숙한 여인을 얻은 것처럼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뭐냐? 우리들이 현숙한 여인, 이렇게 현숙한 여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제 예쁘고 얌전하고 방정맞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생각,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현숙한 여인 할 때 이 현숙이란 말의 이 원어적 의미는 유능한, 능력이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얌전하고 방정맞고 풍행이 방정하고 뭐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능력 있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장부 뭐 이렇게. 근데 뭐 여장부인데 무슨 그 뭐라고 산적처럼 막 그런 여장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다. 그의 남편은 그런 현숙한 여인을 뭐예요?
믿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는데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 굶어 죽지 않는다, 점점 흥황하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13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양털과 삶,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3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있죠, 배.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배틀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짜잖아요. 왜? 풍장 풍짝, 이거 드라마에서 보면 그거 있잖아요. 배틀을 짜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지런한 여인을 상징하는 게 배틀 짜는 모습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내수공업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가내수공업 1인 기업이잖아요. 그 현숙한 여인, 우리들이 딱 떠오른 이미지도 있잖아요. 옛날 고전으로 얘기하면 영화 보면 항상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뜨개질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지금은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게 부지런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을 또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러니까 그렇게 실을 짜고 그렇게 옷을 만들고 그렇게 천을 만들고 그걸 파는 거예요. 자, 요때 이미지는 뭐예요? 똑 사세요, 똑 사세요. 똑 있어요, 똑 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떡을 만들어서 광주리에 이고 장에 나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자, 떡을 만드는데 배를 짜고 천을 만드는데 내가 입는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 데까지 가서 팔아서, 아멘이십니까? 수익을 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떡 사세요, 떡 사. 왜 떡장수예요? 쌀 조금만 있어도 떡을 만들면, 인절미 떡을 만들면 그걸 갖다 팔아서 뭐예요? 남는 수익금을 갖고 뭐 할 수 있는, 내 자식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장사의 이미지, 우리 전통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보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떡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 그럼 이제 떡 장사하는 게 아니요, 뭐예요? 시장에다가 뭐를 내요? 가게를 하나 내는 거예요. 가게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국밥집을 낸다든지 혹은 말이죠 파전집을 낸다든지 그러면서 일꾼을 하나 데리고 쓰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실자는 거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뒤에는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일꾼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머리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밤이 새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오늘 해야 할지, 어느 정도를 받아야 할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내야 할지 그거를 일꾼들에게 정확하게 할 일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한데 거기다 뭐도 있어요? 준치적이죠. 거기다 또 지혜까지 있어서 일머리도 알고 일 분배할 줄도 아는 거예요. 점점 뭐예요? 커지고 있잖아요. 일꾼을 데려다 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나서 또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국밥집 장사, 빈대떡집 장사,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더 큰 수입을 남긴 거예요. 점포가 늘어나고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 농사 잘 되는 땅, 좋은 땅을 사서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넓히고 공장을 짓는 거예요.
새로운 공장을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그 정도 됐으면 좀 누리고 쉼을 얻고 놀러 다니고 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 불 때 돛을 올린다는 것처럼 더 부지런히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 공장 짓고 하다가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바람 불 때 닷을 올려야 된다는 것처럼, 돛을 올려야 된다는 것처럼요, 그렇게 열심히 뭐예요? 등불,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장이 계속 돌아가고 그걸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정숙하고 품행이 방정맞고 얌전하고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형통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기의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강인한 여성이지요. 강인한 여성.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여성상은 아름답고 예쁘고의 문제보다도 진취적이고 강인한 여성입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낼 줄 알고 남편을 훌륭하게 세워낼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남편을 잘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어떻게 되느냐? 우리 23절 말씀도 보세요. 그 남편을 어떻게 해주는지. 23절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남편이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잘 되도록 뭐 한다는 거예요? 높여주고, 그리고 그 남편을 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있고 자기가 나서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앞세워주고 남편을 이름을 내게 해주고 그 남편을 높임을 받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여인을 얻는 남편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진주와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복 있는 교회는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줄로 믿어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내가 잘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잘되게 하는데 복을 누리는 줄로 믿어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 19절 말씀 또 읽어보세요. 19절 말씀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우리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것처럼요, 다시 또 들어가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게 물레 돌리는 거거든요. 배틀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잘 돼서, 쉽게 얘기해서 옷 공장 만들고 옷 기업체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그 거실에 가보면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물레 짜던 물레가 그 거실에 진열되어 있고 매일같이 그걸 보면서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저렇게 크고 대단한 기업이 됐어도 여전히 나는 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이게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어요. 별 일이 다 있어도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렇게 높이고 별소리를 다 해도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연약한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줬음을,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나도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또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게 뭐예요?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쪽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 어려운 시절에 물러일 자 같고요, 먹고 똑 싸세요 했던 그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둘러보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얻은 성공과 내가 얻은 부와 내가 얻은 그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현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홍색 옷을 입혔다. 홍색이라는 건 빨간색 옷이거든요. 이 옛날, 지금이야 뭐 빨간색이 흔하지만 여러분들 크레파스를 딱 보면 이 색깔별로 다 크레파스가 들어있죠. 그죠? 물감에 보면 물감 색깔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물감이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 똑같은 가격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도요, 색깔마다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달라요. 까만색 만들 때, 하얀색 만들 때, 빨간색 만들 때 쉽게 제일 비싼 게 뭐냐? 제일 비싼 거는 금색입니다. 금색에는 진짜 금가루가 들어가요. 은색에는 은가루가 진짜 들어가요. 그 금이 제일 비싸니까 금가루. 모르셨어요? 여러분들 화장품 금가루 난 색깔 금색 나는 화장품 있죠? 그거 다 금가루요. 제일 비싼 화장품이요, 금가루 들어간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를 먹어도 금가루 뿌려주는 게 제일 비싸고요. 국밥에도 금가루 뿌리면 몇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우 같은 거 먹으러 가봐요. 금가루 쫙 뿌려갖고 나올 때 있지. 그거 제일 비싼 거요. 그런 집 엄청 비싼 집이요. 금가루가 제일 비싸. 그러니까 색깔별로 빨주노초 하나 뭐 크레파스 다 있을 때 금가루 금색 있죠. 금색 크레파스가 제일 비싼겨. 단가가 달라요, 색깔마다. 이 시대에 가장 비싼 색은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 종들이든 누구든 할 거 없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혔대요. 이스라엘은 눈이 흔한 나라가 아니오. 근데 눈이 흔하지 않은데 눈이 왔으면, 우리 시골에 제주도에 눈이 1cm, 2cm, 10cm 쌓였으면 얼마나 추워. 얼마나 추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 종들이 죽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대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 집에 종으로 살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집에 내가 종으로 살아도 복 있는 사람이요. 왜? 그 집 종은요, 바깥에 나가면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잘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은 1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1인분이지만 복은 1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1인분이지만 은혜는 1인분이 아닙니다. 그 복은 30명이 먹을 수 있는 30배가 되기도 하고, 그 복은 60명이 나눌 수 있는 60배가 되기도 하고, 그 복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100배의 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1인분이에요. 나. 다른 사람을 내가 구원시켜 줄 수가 없어.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요, 수도 없이 수만 명도 수십만 명도 나눠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제자들의 바구니에서 나온 게 5천 명을 먹이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구 감독회로 말미암아 양구 땅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양구 감독회 성도들 때문에 함께하는 이웃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그런데도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우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무슨 얘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단순히 그러면 막 철의 여인 것처럼 막 여장부처럼 막 와, 그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관리할 줄 알고, 남편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를 꾸밀 줄을 알고, 모든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를 치장할 줄 알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리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난 자유인데 뭐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요. 그런데 교회에 올 때는 이왕이면 이쁘게 하고 오시고, 아멘.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이왕이면 이쁘게 하고 오시고, 할렐루야. 사진 찍으면 이쁘게 나오게 하시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아이 목사님, 아이고 저기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맞아.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지는 않아. 근데 예쁜 호박도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타고난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삥기칠 해놓으면 봐줄 만하냐. 미추는요 남들의 평가의 문제가 아니요, 나 스스로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거지. 나 스스로 나를 가꾸면 내가 점점 존귀한 자가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어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 주는 거지. 아니, 남들이 나를 존중 안 해줘도 돼. 나 스스로 나를 존중해 주면, 인생은 당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 감독의 성도들은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읽어보세요. 우리 24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뭐하며 웃으며, 후일 웃을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또 참 놀라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그가 말하는 것마다 복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복된 말, 예쁜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잠언의 말씀을 맺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잠언이 끝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둬주시니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그대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를 높여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복 있는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